글 하나 없이 눈이 부신 나의 세상을 보면 참 아름다워라. 향기로운 꽃 우뚝 솟은 나무 옆에 보이는 빌딩도 너무 예뻐라. 어떻게 이렇게 나 예쁠 수가 있는지 누군가가 없었다면 가능이나 했을지. 하지만 저기 저 끝에서 여기를 지나서 반대편 끝까지 복잡한 일상은 가득해. 엄청난 전쟁, 그게 전쟁이지만 아름다운 걸 보려면 한 발자국만 뒤로 빼. 복잡한 일상, 가득한 일상에만 빠져 있으면 절대로 볼 수가 없어 아름다운 거. 그때 내가 가야 할 곳 stop. 주님은 내 피난처, 주님은 내 피난처. 하루의 시작을 주님과 함께 10월 28일 매일 성경 큐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을 성경은 시편 37편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 뜻을 다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악한 사람들 때문에 속상해하지 말고 나쁜 일하는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들은 풀처럼 곧 말라버릴 것이며 채소처럼 시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여호와를 굳게 믿고 착한 일을 하면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십시오. 여호와를 생각하면서 즐거워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소원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 여러분의 길을 맡기고 그분을 굳게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주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또 여러분이 하는 의로운 일과 정의로운 행동들을 한낮의 햇빛처럼 빛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잠잠히 인내하면서 여호와를 기다리십시오. 악한 자들이 잘 산다고 해서 속상해하거나 그들의 악한 계획들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좌절하지 마십시오. 노여워하거나 화를 떠뜨리지 마십시오.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자신에게 해로울 뿐입니다. 악한 사람들은 반드시 쫓겨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땅을 영원한 유산으로 받을 것입니다. 악한 사람들은 곧 이 땅에서 없어질 것입니다. 아무리 찾아보아도 그들은 없을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들은 땅을 영원한 유산으로 얻을 것이고 완전한 평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악한 자들은 의로운 사람들을 모함하고 그들을 향해 이를 갑니다. 주님은 악한 자들을 보시고 그들을 비웃으십니다. 그것은 그들이 멸망하는 날이 가까워 오고 있음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악한 자들이 칼을 뽑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거꾸러뜨리고 정직한 사람들을 죽이려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칼은 자기들의 가슴을 꿰뚫을 것이며 그들의 활은 부러질 것입니다. 적은 재물을 가지고 의롭게 사는 것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악하게 사는 것보다 낫습니다. 악한 자들의 세력은 꺾일 것이고 여호와께서는 의로운 사람들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정직한 사람들의 삶을 지켜보십니다. 그들이 받은 유산들은 대대로 번창할 것입니다. 그들은 재난이 닥쳐와도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며 굶주림 때에도 풍성히 먹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악한 자들은 멸망할 것입니다. 여호와의 원수들은 들의 꽃처럼 될 것이고 연기처럼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악한 자들은 꾸어가지만 다시 갚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로운 사람들은 넉넉하게 베풀고 삽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사람은 땅을 유산으로 받을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저주하는 사람은 죽을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사람이 잘못된 방법으로 돈을 이제 많이 벌고 또 권력을 함부로 휘둘고 얻었다는 이야기가 뉴스에 나왔던 적이 있어요. 그 뉴스를 보면서 어떤 한 사람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와, 저 나쁜 사람, 야, 근데 대단하지 않냐? 어떻게 보면 똑똑한 거잖아. 솔직히 인물이지. 돈도 저렇게 벌고 권력까지 얻었으니 대단한 사람이긴 해. 그 말을 들은 저는 좀 할 말이 없어지더라고요.
또 어떤 사람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와, 저 나쁜 놈, 저거 다 잡아서 다 쳐 넣어버려야 돼. 저런, 눈 막 사람 등쳐먹고 또 눈먼 돈 다 가지고 다니는 저 나쁜 놈들. 이렇게 그 사람을 이렇게 말하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마찬가지로 또 그 말을 듣고 전 또 할 말이 없어지더라고요. 또 어떤 사람이 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나쁜 사람이긴 한데 참 생각해보면 저 사람은 뭐 소도둑 놈이고 나는 받을 도둑이지 뭐. 나한테도 저런 면이 없지 않아 있으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할 말이 없더라고요. 처음에 이제 말한 사람은 악인이든 의인이든 뭐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형통 그리고 잘 사는 것이 기준이, 그러니까 선과 악의 어떤 기준이 되는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는 애초에 선과 악, 올바름이나 뭐 잘못된 것 이런 것은 없는 것 같기도 한 사람이고요. 그러니까 범죄자이긴 하지만 돈 많이 벌고 권력까지 얻었다면 오히려 대단한 사람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두 번째 이제 대화한 사람은 이제 의인이 잘 되지 못하고 이제 악인들만이 이제 잘 되는 이 세상을 너무나도 이제 실망스러워하고 안타까워하고 억울해 하기도 하죠. 근데 자기보다 그 나쁜 사람으로 인해서 자신의 악함을 볼 수는 있는지는 사실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는 자기가 이제 기준이 되어서 세상이든 하나님이든, 그럼 왜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 세상이 모양이야? 자기의 어떠한 그 생각이 굉장히 기준이고 의로운 것 같은, 뭐 의롭다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나는 저 사람들보다는 괜찮은 사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닌가 싶어요. 세 번째 이제 말한 사람은 악한 사람을 악하다고 말할 줄도 알면서 동시에 그 동일한 기준으로 자신의 악함도 볼 줄 아는 사람인 것 같아요. 실제 어떤 뉴스나 또 어떤 사회의 비리나 잘못된 것을 보고 이제 저와 대화했던 사람들을 이제 나눠보면 저렇게 크게 세 가지 부류의 사람으로 나뉘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할 말이 없는 것은 그 세 가지 반응에 이제 공감하고 혹은 또 뭐 반대하기도 하지만 그 세 가지 반응 모든 그 반응들이 사실 저한테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제 시편 37편을 읽는데 악인의 형통을 보고 부러워할 때가 있는 제 자신을 솔직히 보게 됩니다. 그리고 꼭 악인이 뭐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떠한 사람들의 형통이나 잘 되는 것, 뭐 돈 벌었네, 집값 올랐네, 주식해서 남들은 손해 많이 봤지만 나는 돈 많이 벌었네, 이런 소리들 부러울 때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게 뭐 의인이 그렇게 했든 악인이 그렇게 했든 상관없이요. 그리고 시편 37편은 뭐 다윗이 썼다고 되어 있네요. 근데 다윗은 왕이었잖아요. 부자잖아요. 자기는 좀 사니까 저런 말 할 수 있는 것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어떤 면에서는 성공한 사람의 간증이기도 하고 경험담이기도 하고 어떤 나누어주는 이제 지혜인데 그 간증 따라 또 그 지혜 따라 살 여력조차 없는 이들에게 있어서는 사실 너무나도 힘 빠지는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비판적인 막 마음이 막 들기도 해요. 이제 모두 까기 인형이라고 하죠. 호두 까기 인형 말고 모두 막 다 깐다고 그래가지고 모두 까기 인형처럼 이 세상은 왜 이 모양이야? 이건 이래서 안 돼. 저놈은 진짜 나쁜 놈이네. 그러니까 그런 마음들, 비판이 가득한 것이 제 마음 안에 있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컵 하나가 딱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이제 똥물이 가득 들어있는 한 잔에 물이 있고 또 여기 물 한 잔인데 여기다 똥물 한 스푼만 이렇게 넣었다고 해서 둘 다 못 마시는 거는 마찬가지잖아요. 똥물이 적게 들어가든 많이 들어가든 그러니까 소도둑이든 바늘도둑이든 나도 그 뉴스에 나오는 어떤 그 범죄자처럼 저 위치에 있었다면 저 사람만큼이나 해먹을 그리고 비리를 저지를 가능성이 상당히 크지. 그래서 난 저 사람 이해해 라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악한 마음이 분명히 있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오늘 시편 37편 크게 뭐 위로가 되거나 공감이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 공감이 되니까요. 그 시편 37편에 등장하는 표현되는 모든 사람들과 그 모습들이. 그러니까 좀 말이 이상한데 다 공감이 되어서 공감이 안 되네. 악인이든 의인이든 뭐 불화하는 사람이든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이든 의롭게 되고 싶어하는 사람이든 자신의 악함을 이제 볼 줄 아는 사람이든 그 모습들이 다 제게 있어서 공감이 돼요. 그래서 공감이 안 된다. 무슨 말이야 이게? 그러나 무엇을 해야 하고 또 무엇을 마음에 품어야 하고 또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고 또 무엇을 마음에 간직해야 하는지는 아주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시편이 그래요. 굉장히 교훈적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교훈을 받기 싫어하는 분들은 스트레스를 이제 받는 시편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 자체가 어떤 교훈적인 그 의도를 갖고 그러니까 잘 기억하라고 이제 히브리 알파벳 순서로 우리나라 말로 이제 번역이 되어 있어서 그런 설명을 해줘야만 아는데 히브리 그 알파벳 순서대로 이렇게 딱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제 정교하게 지어진 교훈 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감해주고 위로해주는 말씀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가슴을 후벼 파요. 그냥 쑥쑥 뭐 넘어가면 모르는데 진짜 성령의 감동 정말 이렇게 조명 따라서 하나님께서 근심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서 잘못된 것을 분명하게 골라내라. 그리고 올바른 것은 반드시 간직해라. 이 시를 통해서 이제 그게 더 느껴지는 거예요. 삶 속에서도 잘못된 것 골라내고 올바른 것은 지켜내라.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죠. 정말 꽁꽁 싸매서 이제 숨겨놓은 그 내 안에 있는 그 간사함까지 지금 끄집어내주고 있어요. 사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게 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저 악인의 모습은 다른 사람 내 일이겠지라고 한다면 만약에 그게 이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필요 없는 존재죠.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러 오셨잖아요. 근데 스스로가 의인이라고 한다면 예수님 필요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반드시 이제 이 시인은 주려고 하는 그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저처럼 이렇게 스트레스 받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뭔 심보래? 오늘도 우리를 교훈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시 한번 천천히 또 읽어보세요. 한번 진짜 제 마음을 조명해 주세요. 곤란해 주세요. 곤란해 달라는 말보다는 이제 내가 골라야지. 그래서 스트레스인 거예요. 아무튼 오늘도 우리를 교훈하시는 그 주님의 인도와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티끌 하나 없이